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합시다. 이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살아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살아 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이 평강해지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도 좋다고 생각이 안 되어져요. 우리 우울증도 없애는 방법은 감탄하는 것,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좋구나. 이런 감격적인 말들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등산을 할 때에 언제 가장 힘들까? 출발하고 한 30분, 아니면 중간 과정, 아니면 마지막 정상 올라가기 전 언제가 제일 힘들던가요? 자, 제가 옛날에 등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힘들더라. 왜 그럴까? 산에 있지 않고 땅 아래에 있다가 산에 와서 낯선 산을 오른다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오만 생각이 들어. 괜히 산에 왔다. 왜 또 등산 안 해도 되는데 등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2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이 들 거예요. 마지막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할까요? 자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물에 빠진대요. 수영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맡겨라.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우리에게 담동감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뭡니까? 어쨌든 뭐 하자고요? 거듭나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제 둘째 처형 큰 조카가 20대를 미국에서 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마치고 귀국할 때입니다. 처형이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뼈만 빼고 나머지 전부 막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빼라. 엄마로서 아들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의학도 잘 안 되고 음식도 문화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안 좋은 눈초리,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 그러다 보니 나쁜 음식도 먹고 나쁜 문화를 접했겠지요.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한 10년 넘게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포항에 한 1년 넘게 군 대체 근무를 하면서 엄마 말을 듣고 주일만 되면은 2달 동안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 새가족 훈련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결혼하여서 아이도 정말 예쁘게 낳고,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들로서 또 좋은 신자로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은퇴하는 한 기업가가 직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의미를 많이 느끼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크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싱크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정하고 있다. 알이라는 것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하나님께로 날아간다. 아래에서 깨어나와서 하나님께 날아가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가졌던 깨끗한 마음과 그 순수한 마음들, 이 세상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졌어요. 억압과 폭력과 상처, 거짓말, 위선, 이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몸이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쁜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내 의식 속에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 살수록 정말 하늘가른 밝은 길이,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은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찬양하는 것은 높은 곳을 향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몸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거워져서 절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청교도 교인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2번 태어나면은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1번 죽느냐, 2번 죽느냐? 자, 2번 죽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죽기 싫으면은 살아있을 동안에 거듭나야 된다. 1번은 죽어야 된다 이거죠. 죽어야만이 나중 죽을 때에 덜 괴롭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거듭남의 대명사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디모데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출판사 이름이 디모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디모데의 안경이라는 책에 그 세계관에 관한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제대로 알고 거듭나야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거듭나야 되나? 거듭나야 되는 것은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열광적으로 쫓아다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는 곳마다 그냥 오빠 부대처럼 막 쫓아다녔어요.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뭘요? 표적을 행해주자 아주 열광적으로 추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랐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말이야, 니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게 주네. 떡도 막 주고 말이야. 500여 베풀어 주고, 막 귀신 쫓아내 주고, 그 병을 고쳐주고,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해주니까 나를 쫓아왔지. 근데 만약에 니들이 원하는 거 안 주면은 나 배신하고 버릴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떡, 그 표적을 믿고서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5만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포항제일교회 아버지 덕분에 교회 안에서 살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쭉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주 틈만 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중직자 선거 떨어졌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자기의 욕망을 믿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열심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객관적인 진리예요.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에 열심이냐 이거죠. 무엇에 열심.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지식과 그리고 바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믿는가? 성경에서 객관적인 지식을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을 거듭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요, 운전하여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동구쯤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펼침막에다가 이런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써든지 하면은 최 모시던데 그분이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써두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써두었을까? 아마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많이 욕을 먹고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태어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제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다시 거듭난다? 안 그래도 내 설교 제목이 거듭나야 한다는데 그 문구가 좀 괜히 바른가 틀렸는가, 이 제대로 문법적으로 맞나 틀렸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렸죠.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말 안 듣는 자식, 네 거듭나야 돼. 아마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윤리적으로 좀 뭔가 성숙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좋은 사람 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달라요. 헬라어로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오늘 주신 말씀해 보게 되니까 아노덴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뭔가 이게 달라. 차원이 달라. 1,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 정복자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처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그 이름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어디? 오늘 봉독한 말씀 3장에 거듭남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7장 45절에서 5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시신에 방부제를 넣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누가 했다? 니고데모가 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종교 소속되어 있는 그 종파가 무슨 종파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단의 무슨 종파일까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중에서 어디? 교파? 통합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입니다. 종파는 바리새파예요. 그 당시에 6,000명 정도 신자를 가졌는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화를 내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나 속했던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는 안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위선자, 회칠한 무덤, 좋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지, 11조 정말 잘해. 무슨 11조를 한다고요? 박하와 회향과 건제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반듯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너의 마음속에는 율법적인 공로에 의해서 네 자신을 주인 삼고자 하고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 긍휼, 믿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평가 잘 안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이거죠. 율법에 의해서 그런 겉으로 드러난 신앙 행위도 바르게 하고 네 속마음에도 하나님 주인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헌금도 엄격하게 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으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보게 되면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회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의회는 뭔가? 공의회는 사내들이 공의회인데요, 당시 이 최고의 권력기관들 70명에다가 플러스 1명 71명으로 유지되었는데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는 주로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한 면만 봐도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여러 면에 봤을 때, 다방면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킵니다. 학식이 깊습니다. 연륜이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젊은 애였다면은 교회 오빠입니다. 모두 여자들 같으면은 모두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낮과 밤 중에서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밤에 찾았을까? 가진 것을 다 가져서 그가 남의 부러움을 사서나 정작 자기의 마음은 뭐와 같다? 밤과 같다 이거죠. 겉으로는 낮과 같은데 속마음은 밤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살다 보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이겨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들 어떤 교회에 청빙을 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 청빙해가지고 친구가 청빙했는데 선배들이 거기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야, 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지, 야, 너 정말 동료 목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네가 그 자리에 올랐냐. 그러니 속된 말로 전후의 시체를 넘고 그래서 네가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말 짓밟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겉으로 봐서 경건했지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차고 넘쳤으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누가 보낸 사람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고서야 선생님처럼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보니? 너 정말 똑똑하구나. 고맙다, 니고데모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뭘 하라고 말합니까?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뭘 볼 수 없다고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예수님 정말 냉정해. 예수님 칭찬할 줄 몰라.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 본문에 거듭남을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거듭남을 두 번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거듭남은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서 어느 유명한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 뜯어 고쳐, 어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 좀 바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라. 종교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어원상, 루트, 뿌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인 삼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지금까지 노력하여 가진 지식이나 열심이나 수고, 업적 대단하다, 그걸로 많이 즐기고 만족하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름받으면은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어디 가서 돌을 닦으라, 저기 팔공산 가서, 아니면 동화사 가서 돌 닦으라, 아니면 저기 서울대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라, 아니면은 니보다 똑똑한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서 좀 학식에 연마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진 것은 많다,
남부러워하지, 남부러워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 다 가졌다. 그런데 진짜 네가 가지지 못한 게 있어. 뭐야?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만 방법대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부터란 말은. 위가 누굽니까? 어디 저 3층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어디 12층에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내용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야복나루에 이 야곱이 평생 그냥 남을 속이는 그런 그냥 야바이꾼 비스무리하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천사를 통해서 씨름하게 했습니다. 씨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육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환도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긋났어요. 그러나 그는 밝은 햇살을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남을 속이는 자에서, 속여서 지 욕심 채우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좀 손해보면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큰 처형이요, 큰 처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형 이야기 두 사람 이야기 하는데, 큰 처형이 결혼할 때에, 제가 결혼할 때는 집안에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다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줌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예수를 믿은 뒤 3년 동안 너무 과거의 삶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듯이 3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큰 처형을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권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잘 나가던 일을 남 도와서 일했던 일을 그만두고서 시간이 나니까 의정부에 있는 호랩산 기도원에 요즘 나간대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또 과거에 또 숨겨두었던 잘못들, 죄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노후의 삶, 이제 60대 후반에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금요일 아침이었대요. 금요일 아침에 재활용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위층에 사는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고 예뻐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밝고 그리고 씩씩하고 예뻐졌네요. 그러자 저 형이 그 여자 젊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요 요즘요 기도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삶을 은밀하게 성취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 저의 마음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리둥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자기 지식이에요.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내가 나이가 벌써 하면 50도 안 됐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두고서 참 니고데모는 답은 틀렸지만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대답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거듭날 수 있었구나.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듭난 걸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절과 6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6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인다. 물과 성령으로. 구체적입니다. 물이 뭡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물로 씻어요. 또 하나는 뭘까?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침례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의미겠는가? 물에 푹 잠긴다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누구로 삽니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의 영이 임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벌어진다는 거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펼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주관적인 확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적인 확신, 나 열심히 해, 난 믿어. 그런 거요, 잘하는 데가 주로 이단들이 잘해요. 주관적인 확신, 이단 사입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넘쳐나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확정 편향적입니다. 어떤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 옳습니까? 구원파들은 말합니다. 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요. 너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았니? 우리 알아서 말래. 우리한테 의심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말 들으라는 겁니다. 자살 테러 단체 이들은요, 거듭났다는 주관적인 확신이 넘쳐가지고 남을 막 죽여요. 그러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좋아한대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상한 교리를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님은 거듭났다는 것을 배터리가 달아서 다시 충전기에 꽂아가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말 좀 거치니까 거듭났어. 좀 말 부드럽게 해. 너 세련된 행동 좀 해.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 너 보니까 술, 담배 하지 마. 너 명품 옷을 입어. 너 어디 미용실에 가. 너 어디 백화점에 가서 너 옷 좀 새로 사 입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너 뭐 예배 잘 드려. 너 기도 열심히 해. 성경 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더러웠던 것이 싹 사라집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 되지면은 모든 나무들, 감나무 같은 나무도요, 앙상해져요. 근데 감나무가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이제 여름이 되어서 나무에 지금쯤 되면 감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나무 이게 참 희한했어요. 저는 좀 백일홍 나무 처음 봤을 때 그게 5월달인가 3월달인가 4월달에 봤어요. 봤는데 이 백일홍 나무가 앙상해요.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 나무를 왜 여기 심어놨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5월달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러더니 거기서 6월, 7월달쯤 되니까 꽃이 피어요. 와, 죽은 줄 알았는데 꽃이 피어? 꽃이 이게 또 피었는데 잘 안 져요. 한 3달 동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생긴 백일홍이야. 백일홍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파리를 보고 그 다음에 꽃을 봐서 알았습니다. 그전엔 죽은 줄 알았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 6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라, 네가 가진 것으로 윽박질로 다른 사람 바꾸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가 다시 태어나라. 부모들도 보면은 아까 우리 둘째 청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애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키우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얘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25절과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유배를 당하고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 아래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켰어. 우상숭배했던 흔적들을 이제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와 허물을 물로 씻겨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그러지 않습니까? 푹 잠길 때 죽어요. 저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10초만 있어도 이러다 죽나? 그걸 버뜩 일어나고 버뜩 다시 바깥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래서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 보게 되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지 공로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해서 훈장 받으려고 그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시인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대표적인 것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내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이젠 죽어요.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위하여서 온전히 죽을 때까지 헌신하며 핍박받고서 고생당하면서 감옥 갇히면서 오만 거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당하면서 자기가 고생한다고 해서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속성을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교회에서 서로 좀 배우세요. 배우려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유대인들 남자들 중에서 왜 걔들이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이유래요. 만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노하우, 한평생, 예를 들면 김진대 장로님이 이제 은퇴 이야기를 가끔 하시던데 한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왔는지 이런 노하우를 배우는 거야, 서로. 그리고 또 임정기 주사님이 또 한평생 직장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배우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직장 생활했구나.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런 것들,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이런 걸 배운다는 거. 그 이유 때문에 같이 유대교 교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열심히 회당에 모인대요. 여러분, 서로 배워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3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웁니다. 가장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가 다 알아. 지 말대로 다 해야 돼. 남한테 절대로 안 배워. 새롭게 되는 과정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씻어내고 도려내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비결인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해골의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가 막 붙어. 그 다음에 막 힘줄이 붙어요. 그 다음에 뭐 살까지 붙어. 그리고 세포가 막 붙어. 막 살아나요. 그러나니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시신이 하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거기 공동묘주 같이 다 죽어있는 허연 뼈들이 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됐는데 멀쩡한 사람이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개인이 새롭게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롭게 된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통해서 해골 골짜기의 공동묘지를 백골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회복해 주시고요, 또한 죄의 얽매여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죄의 건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생명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물과 성령, 그것이 누구입니까? 물과 성령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드려 패서 맞아가지고 아니라, 군대 가서가 아니라, 감옥 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이 가르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를 두고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예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라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버린 자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결국 그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본대요. 예쁘게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서 자꾸만 내가 이용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입니다. 보내푸는 일을 두고서 전적인 타자로,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할 타자로 본다 이거죠.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람으로 보지, 그거를 자꾸 내 골칫덩어리, 아이고 이거 골치 아파 어떻게 키우냐, 언제 돈 들어가지고 이게 다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랑할 사람으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뭐가 싹 틀까요? 싹 트네 싹 트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그동안 나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에 목숨 걸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서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